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하고 열심히 합니다. 과연 신자의 기준, 그리스도인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가? 물론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신자의 여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어떤 자인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쓸데없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자신을 살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자에 대해서 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말합니다. 그가 바로 신자죠. 그런데 본문에서 신자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주의를 잘 지켜야 한다든지 신앙 고백을 잘 믿어야 된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자격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평가할 때 다른 것을 삽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사람의 믿음이나 또 됨됨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증거 역시 우리 멋대로 상상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려면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신이 아닌 영에 있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곤란한 것은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영은 물론 성령을 말합니다. 즉 성령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 신자인데
성령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성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소위 신오순절파라고 하는 교단에서 성령을 받은 증거를 방언이라고 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자된 증거는 방언이에요. 방언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때문에 신자된 증거를 갖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방언 훈련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방언을 한다고 해서 신자된 것이고 인위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언이라면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인간의 노력과 훈련에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한 증거를 소위 뜨거운 기도나 눈물 콧물 쏟는 그런 회개나 열정 있는 펄쩍펄쩍 뛰는 찬송이나 교회에 대한 희생과 봉사 등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의 증거를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감정적인 체험이나 어떤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다. 무아지경에 빠져서 목이 터져라고 주님을 외쳤다. 눈물을 흘리고 쓰러졌다.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임한 증거라고 하지만 그거는 얼마든지 분위기를 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체면이에요. 성령은 뜨거움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에요. 흔히 자신의 마음 상태가 뜨겁지 않고 열정도 없으면 신앙이 식었다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반대로 분위기에 취해서 잠깐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성령을 받았다느니 은혜를 받았다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건 역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를 참 많이 했죠. 수련회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뜨거운 신앙심을 높이고 성령을 체험을 하고 자기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고 어떻게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고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와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함으로써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과연 끝나고 나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신앙을 향상시킨답시고 결국은 청년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신앙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고 그것으로 변화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속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삶이 송두리째 변화돼야 돼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11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성도는 그 몸은 죽었지만 영은 그리스도인에서 살아있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쳐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할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살았다. 이 생각을 날마다 품고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함께한 증거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초월적인 능력과 색다른 마음과 감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죽어야 할 자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내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산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흔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면 어떤 행동의 변화로 생각하지만 먼저 그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산,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죽어야 할 자로 인식했을 때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내 힘으로 뭔가 의를 쌓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도 영광도 두지 않고 오직 죽어야 마땅할 자로 인식하게 될 때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련회나 이런 최고의 성공은 뭐겠습니까? 그 참여하는 학생들, 청년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돼. 그러므로 너희는 포기해. 너희는 죽었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 너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만 임해야 돼. 이것을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거죠. 죽어 마땅할 인간이 착한 일을 한들,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한들, 성경을 하루에 수십 장을 본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수련회의 성공이에요. 부흥회의 성공인 거예요. 예배의 성공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행위에 기대를 두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리며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수련회의 성공이고 부흥회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은 너무 성도들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북돋워 주고 열심을 심어줘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존재예요.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속임수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아는 그리스도만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태어난, 나는 죽고 다시 산 인간이 되었다. 성령이 거하시면 내가 바로 죽어야 할 인간임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이기 때문에 그 죽을 몸,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난 인간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은 인간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인간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것이에요. 앞서서 우리는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육신을 의지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육신을 위한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8절의 말씀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서 나오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자다운 신자가 되보겠다는 발상이 과연 오늘 로마서에서 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기록한 말씀과 맞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어야 할 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죽을 몸이지만 우리는 미리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의미예요. 물론 몸은 죽고 영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할 뿐이에요.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고 열정적인 찬양이 없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죽어야 할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자랑할 때 그는 분명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을 주관적인 자기의 어떤 기쁨과 자기 능력과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열심이 없다는 책망이 아니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 육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하는 일은 우리 육신을 죽이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겠습니까? 자기가 해온 일들, 성경 보고 착한 일만 한 자신을 의지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습니까? 이 말씀은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어야 할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말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한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을 믿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고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